우리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 일어난 그런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교회를 좀 유지하는 그런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감히 우리 어깨 위에 이 동해,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칠레라는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어깨 위에 짊어져야 될 그런 것이 우리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고 저들을 살릴 수 있겠냐,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야 되는 것이냐 저래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뭔가를 이제 승부를 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면 그 기준에 부합한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한다, 요 기준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난다, 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끝을 보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품고, 그게 우리 기준이거든요.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한다라는 끝을 보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살아난다, 요 기준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느 만큼 이제 힘을 얻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깊어져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냥 목사님을 도와서 중직자로 우리 주위의 교회들 성도들을 좀 돕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영접을 잘 시키고 말씀 운동을 잘 펴는 그 정도의 기준, 좀 증거를 가진 어떤 증인 되기를 원하면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 기준이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 기준은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로 완성한다는 얘기고, 우리로 말미암아 칠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살아날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뛸 때에 이게 굉장히 접근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37장까지 하나님 먼저 에스겔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준비시키셔서 드디어 충분히 능히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현장에 세웠을 때 가능한 시간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이 끌고 갔단 말입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로. 이게 자세하게 보란 말이지.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아주 말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이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뼈가 너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너무 많은데 그 일일이 그 개별적으로 뼈를 보니까 너무너무 말라있는 그 상태입니다. 누구라도 이거는 살릴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그래 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때 말씀하시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나 잘 모르겠고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바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라고 바로 이제 인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를 미루어 봤을 때에 이 인자 에스겔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이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도 이 뼈들이 살 줄을 주께서 아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냐?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노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살거든요.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산단 말입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대언해라.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상황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맞붙고 그 위에 힘줄이 그동안 가죽이 막 이런 일들이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일들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또 대언하게 합니다. 생기를 부르라. 대언하게 할 때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서는데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저 마른 뼈들을 살릴까요? 요 관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불신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복음 받았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이와 거의 다르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살았다고 하지만 분명히 살았는데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저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냐? 오늘 나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대언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사는 것이고 또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에스겔이 한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먼저는 본인이 순종한 거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말씀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말씀만이 죽음에서 산자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여기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갔을 때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는데 이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의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그 움직이는 원동력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기가 들어갔다는 표현을 창세기 2장과 이 똑같은 원어가 뭐냐면 성령이 임재했다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게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다 살아나는 거하고 에스겔 37장하고 너무 오브랩이 비슷하게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굳이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인간은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표현이 스스로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살게 되는 영적인 존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에스겔 37장은 굉장히 좋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받을 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우리가 뼈가 들어맞고 그 힘줄이 돋고 살이 차고 그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는 이런 것처럼 든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사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아쉬운 일이 많습니다. 천주교하고 비교해 볼 때도 기독교인들은 이게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천주교는 그 단단한 교황청이라는 게 있고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개척 성당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본대에서 이렇게 다 밀어준다고, 건물도 밀어주고 다 밀어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교육자들이 발등칠 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교회 존재 이유가 존재 여부, 그 다음에 목회자의 모든 생활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교회 부흥에 달려있다고. 교회 부흥. 그러다 보니까 오는 성도들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이런 포커스보다 빨리 성도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 돼. 뭔가 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거꾸로 돼서 신자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신자의 신앙을 세우는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쨌든지 빨리 일하는 도구가 되는 이런 모순이 지금 교회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시간은 별로 없으면서 교회 가게 되면 일을 해야 되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고 종교적인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길도 모르면서 많은 다양한 종교적인 활동이 믿음에 성장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막 집중을 한답니다. 나중에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활동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와요.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계가 막 부딪히거나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찌 되냐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실은 신앙이 약한 건데, 신앙이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말씀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빼앗아 버렸어요. 성가대 하고 나서 메시지 날 때 졸고, 찬양팀 할 때 열심히 찬양팀 인도해놓고 내려와서 졸고, 그 다음에 밥한다고 졸고, 이런 많은 일들이 교회에 수많은 봉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살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언제 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 마른 뼈들을 어찌 살릴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신 이유가 있고, 에스겔을 부르시자마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고 나서 보여주신 데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요, 진짜로 이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순종해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동시에 저들을 살리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겔이 살고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사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어찌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지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전달되어져야지 모든 부분에서 해방받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일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요동치고 확 힘을 얻고, 영적으로 볼 때도 막 힘줄이 돋고 막 살이 차는 것 같고 가죽이 덮이는 것 같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도무지 우리가 출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사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되어나는 통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데 깡통처럼 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우리도 살고 그들이 삽니다. 기준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냐? 우리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만큼 살아야 되고, 완성할 만큼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냐? 전 세계를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아도 괜찮을 만큼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못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잘 박힌 못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못이 잘 박혀야지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을 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못이 든든하게 박혀야지 그 위에 많은 걸 걸 수 있지 않냐, 든든한 못이 박히지 않는데 뭘 걸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이 구약 선지서에 보면 그런 인용이 한 2번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잘 박힌 못,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 위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동해에서 좀 교회하고 그 다음에 칠레에 좀 후원하고 요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라고 깃발 들고 뛰는 것이고, 우리 위에 동해와 강원도와 칠레와 모든 나라를 우리 어깨 위에 온다 할지라도, 올린다 하더라도 능히 책임질 만한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뛰는 겁니다. 기준은 그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야 되겠냐 말. 어느 정도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굳이 표현하자면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간 물이 만국을 살리잖아요. 동해 성전이 어찌해야 되겠냐? 그 성전이 되어야 된다면, 여기에서 물이 흘러들어가서 모든 천하 만국을 살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데 전 세계에 살릴 만큼, 그게 우리가 우리 기준 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계속 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짧게 말씀을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인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누리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냐? 전 세계를 내 등에 업을 수 있을 때까지 4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받아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와서야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전부터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준비하게 하시고 나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동해 땅에, 강원도 땅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받고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것도 우리 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인할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돼서 올 겁니다. 뭐 해야 되겠냐? 그냥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길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 자신이 극히 크게 살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그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전달되는, 우리는 없는데 짠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수준 말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요 비슷한 장면이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사는 일이 벌어졌던 곳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전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임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자가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노을 치던 큰 어마어마하게 부러치던 그 험한 파도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잠잠하라고 얘기했을 때 순식간에 자연이 순종하면서 잠잠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달이 되고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도록 그냥 은혜 받아라는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거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실상. 지금 다른 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죽은 자에게 임했는데도 살아난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죽었던 모든 부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실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렇게 임하게 된다면 어찌 안 변화될 수 있고 어찌 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누구보다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살리는 것이 다른 걸 다 살리는 겁니다. 한 구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사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사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밝히는 부분에 초점이 있지 않고 밝히는 걸 넘어서서 믿게 하려 하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밝혀서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 믿게 하는 이 믿음이 계속 회복돼야 돼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그래서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단어는 항상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네마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이 동일하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로고스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기록된 말씀을 뜻합니다.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에 있던 이 단어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엠마오 마을에 가는 그 두 제자한테 메시지를 쭉 줍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두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뜨겁지라는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뜨겁다, 불타다 비슷한 부분이죠.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불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불타지 않냐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나사로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마른 뼈들에게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이 일이 필요한 겁니다. 나사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한다면 죽은 자를 살렸었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고 전 세계를 둘러엎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 당대 세계복음 완성하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막 살아난다면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 받기 위해서 더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발등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등치고 이런다면 하나님 그걸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린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살아나야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진짜 대언하게 될 때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은 누구라도 한 번 들었으면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그런 게 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당대 세계복음 어떻게 수종될까를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과 그들의 교회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들의 교회를 제가 계속 가보잖아요. 뭐 엘리케 목사님 교회, 로베르토 목사님 교회, 까르도나 목사님 교회, 아놀도 목사님 교회, 레니 목사님 교회들을 계속 가보면서 그 교회가 제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도 내가 도와야 될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조금 이래 보고 조금 저래 보고 이게 아니라 조금 전도 잘하는 성도들로 만들어낼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교회 한 성도를 정말 당대 세계복음할 수준 있는 자들로 만들어내놔야 되겠는데 표현을 하자면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더 집중하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조금 그 글 이면에 있는 것들도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그야말로 복음 받고 나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내적인 시스템, 외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복음이 점점 충만해지니까 기쁨으로 표현되면서 계속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고 그게 그렇게 표현이 돼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게 올바르지 않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고 이렇고 저렇고 다 필요합니다.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뭔가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 당연히 같이 갈 게 맞는데 에스겔 37장의 응답이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을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우선해야 되겠냐고 물어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폭발하자. 좀 차고 넘치자. 주체할 수밖에 없고, 주체할 수가 없고,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터 위에, 그 어깨 위에 이렇게 세계를 하나님 짊어지시듯 등에 감당할 만한 이런 자들로 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핍박 오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우리는 너무 선명합니다. 전 세계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더라도 부족한 게 없을 정도.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정도로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살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매 순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렸던 그 하나님 말씀이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에게 임하도록 에스겔 37장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그게 지금 필요하고 또 그 임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마른 뼈 같은 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1장 13절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실은 걸려 넘어진 게 왜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냐? 믿지 않고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랬거든요. 믿지 않고 알지 못해서 이런 모습을 취했다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요 범주에 속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몰라서 아니면 언약을 믿지 않아서 이런 반대편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에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깊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실 언약이 뭔지 깊이 알고 또 모든 부분을 믿고 이런 작업하는 중에 다 삽니다. 결론적으로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아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1장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실로 은혜 받고 있는데 다른 말로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열매를 맺지만 동시에 천하에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온 천하 살리는 길이 뭐냔 말이요. 진실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에서도 열매를 맺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 복음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이 복음이 점점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어떤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골로새서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이 눈이 열린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한 명 한 명의 복음으로 제대로 깊이 있게 세워질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됐을 때 당연히 그 사람 통해서 열매를 맺지만 그 속에 계신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 같이 열매 맺게 하시는 온 천하에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구절로 미루어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참으로 듣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깨닫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열매는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사단의 작전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얼마든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면 그럴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중요해 보이다 보니까 다른 많은 걸 듣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뭔지 모르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짧은 인생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다가 다 방황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을 사단이 합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 희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방향을 잡지 못하게 만들면 복음 받아놓고 방황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단 입장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복음 받아놓고 엉뚱한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복음 받아놓고 정말 중요한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예. 더 이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오늘 중요한 몇 구절 성경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 요한복음 11장의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우리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도록, 죽었던 모든 부분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자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 전하면 산다는 믿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살렸던, 또 우리가 살았던 그 일이 저들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저 영혼도 살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한다면 뭐가 지금 중요하냐? 이 복음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열매 맺고 온천에서도 열매 맺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기준이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전 세계를 등에 업고 우리의 세계복음을 완성한다는 기준으로 뛰는 겁니다. 예. 몇 명 건지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를 조금 부흥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실내 도쿄에서 헌금을 많이 한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따로 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시종이 어떤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받느냐? 우리 대 이 복음으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 완성하자. 우리 한 명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신뢰가 살고 전 세계 능히 살 수 있도록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삽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동해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 47장의 일이 벌어지도록,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간 물이 다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이 동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죽은 나사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에스겔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다 살리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점점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는 것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되어지고, 그걸 두고 쭉 인도를 받을 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와 온천에서도 사실적으로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성전들한테 제가 뭐 어떻게 사역하고 있냐, 보고서 내라, 이래라 저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우리 지금 열매 맺고 뭐 결과물을 내는 그런 기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 전 성도들이 복음 속으로 같이 깊이 있게 쭉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저기서 뭐 이렇게 쉴 새 없이 터지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 일들이 다 모델이 되고 서로서로 돕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급격하게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만한 응답들을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어나는 부분에 전혀 들뜨지 않고
더 복음 속으로, 더 복음 속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실로 복음을 전한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복음 전한 너희는 복음 때문에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앞에, 이 언약 앞에 서게 하신 감사하고, 이 언약 가지고 우리 대해 세계복음화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살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또 동해성전이 깊이 있게 먼저 이 모델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전 성전과 성도들이 같이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성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 심령을 스스로 돌아보아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정말로 살아나 아버지 전 세계를 우리 등에 짊어지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능히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살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 동해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하나님 칠레와 전 세계를 살릴 만한 귀중한 그런 성전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성도들과 온 성전들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속으로 깊이 있게 같이 들어간 은혜들을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이 하나님이여 이 동해 성전과 우리 모든 성전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정말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 완성될 수밖에 없는 모든 문들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사, 그럴 때에 이중예수와 온 천하의 열매 맺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먼저 살며 이 현장과 전 열방을 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 위에, 이 동해 성전 위에, 책임지고 있는 칠레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